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작은 동요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요. 어린이를 위해서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노래를 동요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동요 몇 가지씩은 다 알고 계시죠. 반달 아시지 않습니까? 푸른 하늘 은하수 이렇게 시작하죠. 오빠 생각 듬뿍듬뿍 듬뿍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고향의 봄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과수원길은요 동구밭 과수원길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 동요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동요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난 이 동요 가장 좋더라 그런 거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걸 문장을 써놓고 나는 뭘 좋아할까 생각해 봤더니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동요를 들으면 다 평안하거든요. 근데 더욱 편안함을 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섬집 아기라는 건데 가사 아시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우리 엄마는 굴 따러 간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더라고요. 실제로 이 노래가 번역될 때 보니까 자장가로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참 편안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동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동요 얘기하려고요. 뚱보 아저씨라는 동요가 있어요. 뚱보 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계속 반복되면서 고개를 흔들어요, 엉덩이를 흔들어요,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노래가 이 뚱보 아저씨라는 동요인데, 근데 이 동요를 교회에서 불러요. 제가 어릴 때도 불렀어요. 제가 어릴 때도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불렀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 부분만 바꿨습니다. 이 가사를 뚱보 아저씨 집에는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꾼 거죠. 근데 밑에 보시면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 노래는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소개할 노래인데요. 영어 찬양 중에 Father Abraham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거를 가져온 것 같아요. 좀 멜로디가 좀 다르긴 한데 오른손 올리고 왼손 올리고 이렇게 고개를 까딱이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이 노래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냥 가져오면 되거든요. 요 영어 찬양을 그대로 번역해서 그 멜로디로 부르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 노래를 뚱보 아저씨라는 이 동요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그 교회에서 지금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어릴 때는 주일학교에서 불렀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명이라고 이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은 7명이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일단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8명의.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계속해서 7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계속 노래를 부르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7명인 줄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한 명만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은가? 정말 그런가? 아브라함의 키가 얼마나 되는가? 또 무슨 이삭의 키가 얼마나 되는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내용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정보 면에서 틀린 정보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옛날 이 찬양의 옛날 가사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라고 그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잖아요. 열왕기하 2장을 보세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 엘리사가 가면서 말하더니 불수레와, 이 불수레가 병거입니다.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병거를 타고 올라간 건 아닌 것이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찬송가는 가사를 바꿨습니다. 이 병거란 말 대신에 바람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불확실한 정보를 계속 사실인 것처럼 인식할 때가 있죠. 성경 속 바른 정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교훈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 그 삶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오늘 집중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깁니다. 25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이후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결혼한 내용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 이후 내용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년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돼서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무리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그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오늘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이런 말입니다. 12장부터 시작된 얘기가 제가 지금 설교를 29번째 하는데 29번째 만에 이 마무리된다 이런 얘기죠. 이 내용 속에는 이삭 이외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고 또 이스마엘 자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들이 나와요. 일단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성은 우리 창세기 25장 1절에 등장하고요. 또 4절에 한번 이름이 언급돼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 족보를 언급하는 역대상에 32절, 33절에 각각 한 번씩 이름만 언급이 돼요. 족보를 언급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인지 언제 결혼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언제 결혼했는지 어떤 여성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은 후처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본처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아내가 사망하고 그리고 결혼한 여성은 본처가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이해는 아닌 겁니다. 성경은 사람만이 본처이고 이후에 그두라는 후처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 NIV나 NASB는 another wife라고 그렇게 번역할 정도로 본처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후처를 통해서 난 아들들은 이삭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삭을 적장자, 대군에 비교했는데 이 그두라를 통한 아들들은 그냥 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결혼 후에 6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둡니다. 근데 다 소개하지 않고 둘째와 넷째만 더 소개해요. 그러니까 욕산과 미디안을 통한 손자들을 소개하는데 욕산을 통해서는 스바와 드단을 낳고 미디안을 통해서는 5명을 낳습니다.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증손자도 소개하는데 증손자는 이 드단만 소개합니다. 드단을 통해서 아수르 족속, 르두시 족속, 루미 족속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아수르라는 이름은 나중에 바벨론 전에 아시리아로 언급되는 그 나라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지명으로서 아수르인데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6명의 아들을 또 두었고 손자도 있고 증손자도 두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할까라고 하면 한마디로 노년에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 노년에 이렇게 복을 받았어. 그래서 6명의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두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 6절에는 아브라함의 재산이 분배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일단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소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 나오는 6명의 아들들에게 나눠준 그 몫을 제외한 모든 소유겠죠. 아무튼 대부분 다 이삭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삭만이 유일한 본처 사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만이 적장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에게 다 몰아주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후처의 아들 6명에게도 재산을 나눠주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나눠줬습니다. 나눠줄 뿐만 아니라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명의 아들이 이삭하고 같이 살지 못하도록 떠나게 한 것이죠. 대군이 존재하는 곳에 군들은 얼씬거리지 말라고 저 멀리 이렇게 보냈다,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 6명의 아들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멀리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아브라함의 사망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175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175세 사망이라는 말은 사라의 사망 후에 38년이 지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고 38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100세 때 낳은 아들이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는 75세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사망은 사고사가 아니고 병사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진해서 죽었다는 거죠. 기진해서. 그러니까 자연사라는 거예요. 자연사로. 그런 다음에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이 등장하게 돼요. 앞서 제가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사망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75세라고 그랬는데,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89세가 되는 거죠. 참 긴 세월입니다. 이스마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떠난 지 75년 만에 온 거예요. 아버지 떠나서 14살 때 떠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례식에 온 건데, 그게 이제 89세, 75년이 지난 세월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왜 다른 6명의 아들들은 없고 이 둘만 있을까? 6명의 아들은 더 멀리 갔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 둘은 실질적인 장자인 이삭, 그리고 형식적인, 순서상으로는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장자, 이 두 사람이 이 아버지 장례를 치렀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 사라와 함께 묻혔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소객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그 굴에 함께. 그래서 어떤 번역은 합장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같은 굴에 두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다음에 11절에는 잠깐 아브라함 사후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걸 복을 주셨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땅에 대한 언약, 자손에 대한 언약 있잖아요. 그 언약, 그 복을 지속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셨고, 이삭은 헤브론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거주했다고 얘기해요.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엘라헤로이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지도를 보여드리면 오른쪽에 위쪽에 사해가 있는데, 이 헤브론이 여기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만 해도 이스라엘 지도에서 매우 남쪽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한참 남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은 그 지도상에서 가장 남쪽으로 여기는 곳이잖아요. 단에서 브엘세바에서 단. 근데 부엘라헤로이는 더 밑이에요. 여기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아버지 사후에 이곳에서 살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엘라헤로이는 제가 표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히브리어로도. 그래서 두 글자씩 끊어 읽어야 된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부엘 라하이 로이. 그래서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라는 뜻인데, 이 하갈과 관련된 지명이잖아요. 그 지명에 이삭이 이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 얘기를 해요. 아버지 사후에 그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어? 라는 궁금증을 이 부분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아들은 12명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 느바요부터 시작해서 드마니까지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12명 아들이 12족속의 지도자가 된다고 그랬고요. 각 촌부락의 이름이 된다. 이 사람의 이름이 곧 그 촌부락의 이름이 되기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앞선 내용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과 관련된 내용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구나. 12아들 둔다 그랬으니까 12아들 되고요. 또 그 12아들이 12두령 지도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었다는 얘기가 지금 이 내용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스마엘이 사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137세에 사망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48년이 지난 시간이 되고, 이때 이삭의 나이는 123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180세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죽고 나서도 한참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사고사도 아니고 병사도 아닌 자연사로 사망합니다.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역시 기진해서 자연사로 사망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마엘 자손들의 거주지를 얘기하는데,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의 앞 술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여기서 아수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시리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윌라에서 술까지이거든요. 지도로 보여드리면 대략 이곳입니다. 하윌라 그리고 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윌라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도 조금 정확하지 않은데, 근데 대략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소위 아라비아 반도 쪽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 맞은편이라는 게 알프네이라는 표현인데, 직역하면 면전이에요. 그 모든 형제의 면전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 면전이란 말이 동쪽이라는 말이거든요. 동쪽. 그러니까 우리 아라비아 반도 쪽을 생각하시면 이스라엘에서 동쪽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도 앞선 내용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스마엘이 얘기됐을 때 16장에 보시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산다고 그랬는데, 그 대항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맞은편에 살았다, 그런 표현으로 나온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으로 19, 20절에는 이삭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이미 알려진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구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구전의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책으로 창세기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언급하는 거죠. 아니, 앞에 다 알고 있는데 앞선 내용을 통해서, 근데 또 언급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여기 다시 한번 반복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요. 또 이삭은 리브가하고 결혼했다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얘기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오빠는 라반이라고 하는 얘기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다 했던 얘기를 지금 또 언급하는 건 구전의 특징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인가? 몇 살입니까? 40세, 그렇죠? 40세에 결혼했다고 하는 이 정보는 추가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리브가의 출신 족속이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했더니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이다. 바단 아람은 이제 하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란의 아람 족속이 바로 리브가의 출신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 12장부터 시작했던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4명의 사람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가.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내용이고, 그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막 많은 정보를 제공하죠. 아브라함의 후처에 대한 정보, 6명의 추가 아들들에 대한 정보, 아브라함의 재산 분배에 대한 정보, 죽음, 매장에 대한 정보까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이삭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정보들이 나오는 것이 이 마지막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의 내용, 이삭을 이제 앞으로 이제 주목할 텐데 그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다 여기에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복을 약속하신 것을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가신다는 거죠. 땅을 줄게, 자손을 많이 줄게라고 했던 그 약속, 그 복을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가십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삭에게만 이어간 게 아니라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에게까지 계속해서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땅은 다윗, 솔로몬 시대 때 큰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이 자손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가 아닌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신앙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사람만 자손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만 자손이 아니라 신앙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보세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배경 아시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찬의 갈등이 있는 속에서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복음으로 의롭게 됐고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도 믿음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방인도 믿음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종이 다르죠. 살아간 시대가 다르고 공간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삭처럼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전달되었다는 그런 내용에만 머물기보다, 11절의 내용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도 그 복이 연결된다는 사실, 그 사실에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복의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꼭 되시면 좋겠어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었어요. 15장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면 신약 성경에서 2번씩이나 언급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인용하고 야고보서에서도 인용할 정도로 중요한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믿으니까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다, 이 말이죠. 이걸 얘기하신 그 문맥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셀 수 없는 별들처럼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것을 믿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별만 보면서 자손을 이렇게 많게 줄게 했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물론 이후의 시간 속에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그래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근데 부침이 있지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리아 땅으로 이동하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인들한테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아들과 함께 내가 여기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얘기하죠. 뿐만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준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이어지는 게 여호와 이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복을 얻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을 얻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런 느낌으로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침례도 받고요. 이후에 교회 직분도 받았는데,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대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가지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이해가 되시냐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넌센스다 이런 말이죠. 믿는데 불안해하는 게 넌센스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 출석 기간이나 출석교회 이름이나 가족신앙의 역사는 개인의 믿음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나 이 교회 다녀, 우리가 3대째야 4대째야 하는 그런 신앙의 역사는 개인의 믿음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출석하면서 시간만 지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 30년 출석했는데 그럼 믿어집니까? 40년 출석하면 믿어집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란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명한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여의도, 사랑해, 이런 교회에 다니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냐 이런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에 묻어가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인데 그러면 되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 저절로 믿음이 생기나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제 순서에 에스겔을 다룹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다고. 우리 조상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우리 조상 중에 다윗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다 보호받을 거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시지 않다.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장로라도 곤란하다. 그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이죠. 각자가 스스로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각자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날 걸 믿는 것, 그것은 개인의 몫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겠어? 그런 게 치유되겠어? 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온전히 개인의 몫인 것이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제 아들 목까지 믿어주겠습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도 대신 믿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을 믿으셔야 되고요, 전지전능하신 성품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수많은 일들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거의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대부분 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좋지 않은 반응들을 보이면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시잖아요.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기를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 없으면 이 예배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냥 계신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면 이상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가 아니고 정말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가능하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믿으시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일은 해결될 것 같은데, 근데 내 일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거니까, 못 믿는 거니까 먼저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척하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있는 척하는 건, 믿는 척하는 건 안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로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 안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한 건 진짜 믿느냐인 것이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믿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구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가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아이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다가가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황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다가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은 다 끝났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아버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한 상태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의 내용을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뭐 좀 하실 수 있거든 해보시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가가셨는데, 그런데 못 믿으니까 뭐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의 반응을 보십시오.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실은 믿는다는 말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가 안 믿고 있습니다. 못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정직하게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어느 순간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정직하게 주님, 지금 내가 못 믿는데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게 된다, 이런 말이죠. 진짜 그렇게 믿게 될 때,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리게 되고 복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더 이상 어려움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어려움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요. 괜찮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너 괜찮아?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계속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간증을 더 좋아지게 만들려고 하시나 기뻐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제가 몇 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루면서 기억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인 삶을 돌아볼 때 그 섭리가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부분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특별히 나란 사람한테 자신감을 주신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서기도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한테 자신감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난 그 금요일 날 권사의 헌신 예배 때 오신 강사분이 하이든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 꺼낸 이야기는 천지창조 때문에 이제 꺼낸 이야기인데, 저한테 하이든은 트럼펫 협주곡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트럼펫 협주곡 하면 연결되는 게 장학 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기억나세요? 항상 그 음악과 함께 장학 퀴즈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만 했습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 항상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7시 정도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빠지지 않고 보게 되는데, 어느 날 보다가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궁금해하다가 제작진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편지를 썼는데 누구한테 전달될지도 몰라요. 하여튼 보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답장이 왔습니다. 자료, 도움이 될 만한 자료와 함께 이렇게 답장이 이렇게 온 거죠.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게 91년도거든요. 33년 전 일이잖아요. 지난 추석 연휴 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일을 시켰습니다. 집에 있는 좀 물건을 치우라고. 당신 울산에서 가져온 저 박스 좀 치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치우지 뭐. 버릴 거 버리고 하겠다고 치우는데 그때 받았던 편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못 버리겠는데? 라고 하고 그걸 다시 보고 이제 스캔을 했어요. 이런 편지가 온 겁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장학퀴즈 구성 작가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준 거죠. 뭐 내용은 이제 뭐 자료를 보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신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연해보라고. 출연해보라. 그리고 포항에서 녹화가 있는데 거기도 와보라 라는 추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 녹화장에 이제 간 적도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린가 하면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자신감을 주신 거예요. 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더 믿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 찬양 소개했죠. Father Abraham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원래 가사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아들들, 많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자손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나는 그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가사예요. 여기 어디에도 한 사람은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런 가사는 없어요. 중요한 가사는 이겁니다. 나는 그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가사이죠. 여러분은 꼭 믿음으로 살아서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길 바라고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청출어람, 청어람이란 말 아시죠? 청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남보다 더 푸르다라고 하는 것이 청출어람, 청어람인데 아브라함을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 목양교회에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자손 이삭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 우리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도 복을 누리고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주님 믿는 사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느낌으로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믿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